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이름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삭과 야곱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믿음의 족장 얘기를 시리즈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 그런 뜻이죠. 정말 이제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사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나 어떤 그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평범했지만 이 100배의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기근이 왔는데도 기근이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데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 이삭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 그게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왜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원리는 다 이유와 그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듯이 영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이삭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쭉 말씀을 그동안 묵상해 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삭은 사실상 그를 열망한 이삭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부모는 그 이삭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브람과 그 사라가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아들이 태어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것을 놓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믿음의 기도 그 축복 속에서 시작된 인생이에요. 축복받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들을 위해서 사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지금 현상을 볼 때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여도 부모의 그 믿음의 기도는 그 자식을 성공하게 합니다. 자식에게 복이 돼요.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조금 이렇게 그동안 실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 부모의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삭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후광을 입었어요. 부모의 기도의 그 분량을 따라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어요.
적어도 25년을 기도했어요.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그 기도의 결실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아들이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 자신이 굉장히 이게 성품적으로 또 이런 부모의 좋은 양육과 그 기도의 결과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야. 그냥 이분 자체 모델은 순종 자체예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갑니다. 실제로 이제 묶어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아주 어린애가 아니에요. 거의 20세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탈출할 수 있고 아버지 대들 수 있는데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나를 죽이시오 그러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도 보신 거죠. 그래서 이삭의 그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마 순종이에요. 묻지마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묻지마 순종. 여러분들 그런 순종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묻지마 순종. 이때부터 하나님 눈에 딱 들으신 거야. 그래서 이삭은 그냥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형통하고 복을 받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이 우리 지금 이삭의 얘기와 야곱의 얘기를 할 텐데 나는 어떤 지금 성향인지 나를 거기다 잘 대입시켜가지고 나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될지 오늘 그 결론을 내야 돼요. 과거에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나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아주 순종의 사람. 우리 예수님만큼 철저한 순종을 했다. 우리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던 바로 그 모든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삭은 상당히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또 그는 싸우는 거를 원치 않아. 한 번도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평화지향적이야. 언제나 이렇게 원만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 요구하면 그냥 줘. 그게 그 삶의 근원이 돼서 축복을 이렇게 임하게 하는 그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부터 22절 쭉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가시게 하죠. 그죠? 그 당대 그 우물이라는 것은 가축을 먹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입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냥 생겨요. 이 우물은 계속해서 나오는 근원, 원천수라는 거죠. 잠깐 파서 끝나는 물이 아니고 파면 그냥 원천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자기가 와서 이제 이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막 요구하면 싸우지 않고 그걸 치려고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 보면 에색이라는 우물, 신나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거 다 뺏겨요. 그러고 양보하고 또 떠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그게 로봇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넓은 장소, 넓은 우물을 팠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가축들을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은 또 채워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권리 포기의 믿음이죠. 지난번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권리 포기하는 거. 막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악착 터진 내 것을 지키고 막 안 뺏기려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요구하면 그냥 주세요. 할 수 있다.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주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상.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원천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삶을 보면 좀 다소 이렇게 그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이제 우리 특성을 보시면 좀 소극적이에요.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그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었겠죠. 애굽은 항상 그 기근에서 그 자연 경관이나 야가지가 물이 풍부하고 해서 애굽은 언제나 잘 살고 그 당시에는 정말 복받은 나라였죠.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피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여기에 그냥 머물러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막 굶어 죽고 기근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머뭅니다. 그럼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이 천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서부터 벌써 이렇게 기근이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기근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근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라분이 충분히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우리 그냥 다 굶겨 죽이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비멜렉 왕한테 그것도 아내를 뺏기는 이런 일이 또 생겼죠. 리브가를 뺏기는. 그래서 또 이제 거짓말을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뺏기는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 아주 주권적으로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그 신앙의 아주 핵심은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그냥 다 받아요. 그래서 이걸 받는 은혜를 받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받아. 그게 이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막 모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뤄주는 환경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바라는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 약속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삭형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늘 삶이 형통하고 또 모든 게 보호되고 또 그러면서 누리고 하나님의 이런 이삭과 같은 신앙의 유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 네 가지 그 본문의 묵상을 해보면 이런 여러 축복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문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인데 거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부자들이 있지만 진짜 큰 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 당시에 큰 부자가 되었다. 한마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또 거기에 이삭은 순종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갔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누리는 이 모든 신앙의 유형을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뒤에 보시면 이삭형 신앙의 핵심은 순종형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순종형 믿음을 갖고 내가 뭐 깨닫고 알고 이런 중요치 않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아멘 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공급되는 이런 이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죠? 네. 물론 지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너무 행복한 삶이니까. 그런 진짜 순종 잘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앞을 내다보고 그의 다음 대를 잇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20절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사실 이제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 걸 이미 예고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기 수를 통해서 이미 허락한 거를 또 자기 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삶이 아주 또 바람만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두 쌍둥이 아들에게 믿음의 축복 기도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참 이렇게 형통해요. 삶이 편안하고 다 누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야곱은 전혀 아버지 몸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전혀 반대의 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거기 이제 보시면 이름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름대로 뭐가 된다고. 이름은 예언적인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름이 안 좋으면은 다시 개명하고 돈 주고 막 이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사실 중요해요. 그 이름 자체가 자신의 인격성이고 자신의 어떤 앞을 내다보는 삶의 방향을 거기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치밀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망이 넘쳐요. 자기가 한번 목표를 세운 것은 끝까지 성취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성향이 딱 느껴지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냥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일인데도 그걸 못 참고 형 에서로부터 미끼를 던져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내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장난이 아니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약속들도 그게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쓸데없는 약속하면 안 돼요. 그 약속은 다 어떤 힘이 실려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뺐어요. 그 27장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못 보는 눈이 시력이 떨어졌을 때 바로 에서로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가 그의 원했던 거죠. 에서는 전형적인 남자고 사냥꾼이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 품에서 집에서 이렇게. 근데 하나 그 욕심은 이 장자권 이거를 성취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결국 야곱은 이걸 성취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런 인생 여정처럼 그는 앞에 많은 고난과 갈등과 그런 어둠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장자권을 뺏긴 했지만 에서한테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대안을 찾은 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엄마의 조언을 통해서 갔는데 아주 만만치 않은 인물을 만난 거죠. 야곱도 사기꾼이지만 외삼촌 라반은 한 수 더 사기꾼이야. 어마어마한. 이게 모든 이제 범죄도 다 그 급이 있어요. 엄청난 이거는 아주 사기꾼의 도 같은 그런 라반한테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 노예처럼 살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도망을 치긴 했지만 그냥 나오긴 했지만 또 디나라는 자기 딸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 인생이 너무 참 비참해요. 이제 그는 라반한테는 잘 피했지만은 이제 형 에서하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저건 벌써 어마어마한 가병을 데리고 이제 죽이러 오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바로 야복 나루터라는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장소가 야복나루터예요. 저기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결판내는 그 장면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면 어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 만난 이 천사, 하나님의 천사하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죽기 살기. 죽음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싸워서 결과는 야곱의 승리죠. 야곱이 이겼어요. 사실 뭐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이 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사실은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져줬어요. 야곱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불어 져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잘 다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곱고 공의롭고 정의가 충만한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를 잘 아시고 달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용서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막 이해 못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그것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심정을 알고 이제 야곱에게 져줬다는 이 말은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그 놀라운 이 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곱 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너가 아니라 이제 나하고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장부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야. 너는 대장부야. 맨날 사기치고 도망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맨날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잖아. 야곱 인생이 그랬는데 이제는 다르다. 너는 대장부야. 오늘 나를 이겼잖아. 이렇게 된 거죠. 쥐가 왔다 갔다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복이 오는 거야. 야곱 이름 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 맨날 하는 짓이 거짓되고 사기친 일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개명해줘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명예로운 이름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야곱 속여서 뺏는 자가 아니라 나와 당당히 겨뤄서 이긴 자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을 높여줘요. 이게 자존감 회복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면의 어떤 힘, 건강이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뭐 권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새 상황이 오든 어쩌든 담대하게 딱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으로 만나. 그 자존감이 꼭 필요해요. 내가 지금 뭐 좀 가진 게 없어. 그렇다고 꿀리지 말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 충만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삶이 바뀌어요. 이제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 마지막 대결에서 허벅지 관절 이것을 탈골시키고 부러뜨리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부러뜨리시고라도 그를 변화시켜서 축복의 그릇을 삼고 이 변화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그는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은 축복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참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 거짓된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자신, 자기의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요. 그래 여러분이 변화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삭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성품 자체가 주님 나를 죽이던 마음만 하세요. 이 순종행위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야곱은 보통 사람이에요. 야망에 욕심에 이걸 아주 부러뜨려야 돼.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몸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자기의 그런 스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쳐서 부러뜨리고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야곱이 이렇게 거쳐간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를 한번 잘 보시면 이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정이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가 가정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처음에 머물렀던 그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원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을 사겠다 서원을 해요. 그러나 뭐 그와 상관없이 또 살죠. 그래서 이제 이주했던 하란에서 라반한테 20년 동안 아주 종살이, 극한 노예 생활하고 하란에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오늘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브니엘이라는 도시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브니엘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옛자 이 자아를 못 죽여요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자아 때문에 고생을 해. 저도 이 자아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와서 완전히 때려 부셨어요. 완전히 지금 없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옛날의 사람은 많이 다르죠. 자존심도 센 사람이었고 그런데 다 부셔요. 그게 환도뼈를 탈골시킨 거예요. 브니엘은 거기서 변화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연이 쭉 있지만 애굽으로 이제 130세 이주를 하죠. 그 애굽으로 가서 17년 돌아갈 때까지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 말년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그 여정을 오는 과정까지, 그 변화되는 사건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냥 고통에 살았겠어요. 스트레스에 뭐 그냥 자기는 목적을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막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 이게 바로 브니엘의 사건인 겁니다. 야곱은 빈손에서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축복권을 이제 가지게 됐을 때는 애굽에 가서 다리를 저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을 가서 막 축복을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국 또 그도 큰 부자가 되었고, 또 부인도 4명이나 얻게 되고, 또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 라헬을 위해서는 7년 동안 막 얼마나 그 성실하게 봉사했는지, 그런 사랑에 또 열정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결과적으로 이 축복권으로 12지파를 세우게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그 민족 속에 많은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가치가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요. 그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면서 야곱이 이렇게 경험했던 사닥다리가 있었죠. 그 사닥다리에서 막 천사들 오르내리는 이런 뜻은 앞으로 장차 임할 십자가의 영광,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로 해서 하늘의 신령들이 막 내리는 걸 이제 보게 됐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오셔서 완성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고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런 통로자로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후반전을 완성했던 분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면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이제 살았던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어 가지고 또 이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그런 통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 변화형 신앙이에요. 변화형.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삭형 신앙입니까? 야곱형 신앙입니까? 창피하게 얘기는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알 거예요. 내가 누군가인지 알았구나. 맨날 야곱 못된 놈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은 야곱이에요. 내 이삭형으로 사는 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런 분 있으면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근데 별로 없어. 주변에 보면 다 한가닥 하는 야곱들이야. 보통 센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다루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연단받는 분도 계세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다 보니까 깨우치고 이제 오늘 약복강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변화형.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험악한 삶을 삽니다. 또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투쟁적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많아. 고통이 많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깨져가지고 자아를 아주 박살을 내고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제 변화되는 신앙. 그게 야곱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인 걸 알았으면 야곱을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나도 빨리 야곱이 누렸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에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행복해지는 그 모델,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거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다양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행복의 삶, 그런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바쁘시죠.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우리 철저히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다. 알고 참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면 내가 왜 고생했는지, 어차피 이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면 행복의 삶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난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하고 대면하는 그런 약복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가 변화됐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됐냐. 땅의 사람인데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됐어.
그는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됐고 세상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어도 전혀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 이게 변화되면은 이런 하나님 예비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저 세상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죠. 그게 변화를 경험했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에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하나 특이한 점은 요셉에게는 더블 포션을 허락해 주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각각 복을 줬기 때문에 두 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권을 가진 위대한 조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정말 그 삶의 여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야곱의 모델을 갖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처럼 이제 원하는 대로 바뀌어질 그런 시즌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 이상형이든 야곱형이든 믿음으로 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예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고 안달이 나신 분이야. 복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나 지금 상태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형으로, 때로는 변화형으로 우리를 바꿔서 복을 받게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잘 비교해 봤는데 사실상 지혜는 고통 다 받아가면서 고통 그냥 고난 받아가면서 복 받는 것보다는 이삭형처럼 그냥 묻지마 순종으로 바꿔가지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훨씬 복도 잘 받고 편안하죠. 이삭.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삭형 삶은 더 이제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삭과 야곱의 교훈을 통해서 순종하고 때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유형을 오늘 깨달았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나옵니다. 잘 지혜롭게 이제 나의 이 정말 복을 향한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향해서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함으로써 형통하고 믿음의 이제 자손을 이어가는 나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업도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계 정세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 미국이 너무 지금 힘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한국 미국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믿음의 이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